우리는 여름 같은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강건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온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 한쪽에서는 큰 불이 나서 훨훨 타오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폭탄이 떨어져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보니까는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 있고, 몇 달째 불이 진화되지 않아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나라도 남미에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인 중국과 미얀마,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태풍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태풍과 홍수가 피해가는가 싶더니 어제 많은 비가 내려서 곤경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치열해 가서 이제는 핵까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더 치열해져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 이것도 참 무서운데 이제는 기후 난민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인류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기후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그럴 때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전쟁도 소용없고 경제대국도 소용없고 선진국 후진국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구의 소멸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어수선하다 하더라도 어김없이 가을은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래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드립니다. 독일권에 있는 교회는 10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러게 우리의 문화와 맞겠다 생각해서 언제나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절기에 대해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저 구절에서요, 맨 앞에 있는 지대명사 너는 모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면이나 충고나 교훈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명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말입니다. 교훈, 충고, 권면은 들으면 대단히 유익하고 듣지 않는다면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명령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명령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절대적 복종이 요구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제정을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절기는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관계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대표적이죠. 어떤 경우는 농경 사유의 밀접관, 땅의 소출과 관계된 절기가 있습니다. 7.7절, 장막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는요, 50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매주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신과 신앙이 깃들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는 말씀은 권면이나 충고를 넘어서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정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적 명령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의 근본 정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인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를 정해서 지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절기는 유대교 절기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합니다. 절기 지킴은 명령이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일 성수 및 교회의 절기는 지켜야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형식이나 방법은 절기 때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근본 마음, 근본 정신은 동일합니다. 감사가 절기를 지키는 근본 정신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절대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땅에서 소산된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절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이 점은 기독교에서도 동일합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은요, 8편은 감사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웃음과 귀에 들리는 노래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유형적 화려함에 도취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정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먼저 이 시인은 왜 자신이 그렇게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요, 주님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불우한 세상을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파괴되어가는 인간의 역사를 뒷짐지고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살리려고 주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을 우리는 온 가족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뵐 부모님이 계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찾아뵐 어른이 계신 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에게는 처가도 본가도 부모님들이 모두 작고하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꽤 깊은 형제 자매들인데도 모일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명절 뒤면 너무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양가에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는요, 형제 자매들도 차츰차츰 소원해져 갑니다. 찾아뵈어야 할 어른이 계시지 않으니 명절이 허탈한 사실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존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인사받는 어른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서 자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절대로 서러워하지 마세요. 오래 살아서 자손들에게 패끼치는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후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절대자 하나님은 존재하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 시인은요,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로마의 폭군인 네로나 독일의 히틀러 등 세상 독재자들과 같은 난폭한 성품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어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주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인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 시인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 이 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예스,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손 높여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께 아픈 가슴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용히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말없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침묵하시며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인들의 삶을 조금은 세밀하게 알고 있는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이 감사의 설교가 상당히 억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제가 시인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 말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아픔을 당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요, 앵무새의 위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감사절 설교가 저에게 유난히 힘이 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가 사라지고 실패가 닥쳐오고 이런저런 인생의 재난이 몰아쳐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이 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울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기근은 물론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흉년과 기근이 닥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적은 수확을 얻었을 때에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절기제사를 드렸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유적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유적의 침입으로 나라 삶이 피폐해지고 자식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고,
백성들은 언제 적들에게 끌려가게 될지 모를 위기에서도 여전히 절기는 돌아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절기가 돌아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을까? 그런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을까? 아니면 원망과 섭섭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을까? 좀 궁금하죠.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을 현대인들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현대의 무서운 병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이제 보통은 진단을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과도한 긴장에서 벗어나십시오. 긴장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현대 의사들의 대체적인 처방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긴장의 연속이고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겪게 되는 이 스트레스와 긴장은 우리를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긴장이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긴장이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현장에서도 여유가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바울 사도의 삶은 험난하고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요,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투옥과 환란이 바울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바울은 담담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투옥과 환란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바울은 긴장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기장에서 오린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경주자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바울은 어서 빨리 이 달리기를 멈추고 경주하는 긴장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조건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 환경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리한 조건과 척박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과 아픔, 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바울을 사람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긴장과 고난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 역경, 고난들을 견디낼 수 있는 힘과 은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엄격한 탈무드 교실에서 융통성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긴장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라면 이 같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이건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꽉 짜인 공식과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은 아프고 이것은 즐겁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요 이런 때는 감사하게 되고 저런 때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개수해 보면은요, 사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감사의 조건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그 어떤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은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역경을 삶의 과정으로 여기는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융통성이에요. 몰려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그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융통성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여러분 어렵고 형편없습니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당한 삶의 조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삶의 조건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겪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긴장하고 아픔이 있는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아픔과 긴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납니다. 역경과 고난은 우리에게 당한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닥치는 인생의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을 직시한다고 한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큰 간격을 웃음으로 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터득한 바울은 가난에 처했을 때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고 부유에 처했을 때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 바울을 감사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고 자신이 당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융통성 가지고 처리하며 살아가는 이 바울이기에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습니까?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 긴장이 지금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까? 속상해하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삶의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긴장이 여러분 줄어들 겁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삶의 과정이고 오히려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돌아보게 만들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드림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참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간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융통성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환경이 불만스럽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선택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고마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긴장의 연속인 역경이 닥쳐오는 이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웃음과 해악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우리 손에 쥔 열매를 계수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존재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강림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